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주일 오전부터 부흥회를 한 건 처음이에요. 우리 이제 선교사님을 모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기회가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수요일 저녁까지 부흥회로 이제 시간 말씀 드릴 텐데, 우리 김영권 선교사님은요 필리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죄송하게 우리 기장에 동성애 지지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선교사님은 우리 한신 기장맨으로서, 기장 출신으로서 확실히 거기에서 뭔가 체험을 하시고, 이제 여기 주제도 그렇지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이게 오직 성경으로 뭔가 삶의 체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대학교 때도 좀 운동하시고 아주 열심히 하시다가 완전히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전향하셔서 복음주의자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저를 이제 그 동성애 반대위원회 우리 기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의 교회 그 안성 수양관에서도 우리 세미나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만나서 우리 임원으로서 같이 활동하시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오직 복음 아니면 예수 아니면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을 삶으로 아주 인생으로 체험하셨기 때문에 들려주시는 간증과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도 큰, 아마 초대교회처럼 다시 감동과 뭔가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프로필을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그건 보시고, 저는 간단하게 우리 기장맨으로서 제가 처음으로 초청한 우리 강사 목사님이신데, 김영권 필리핀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오늘은 주제가 이 전체 주제이기도 하지만 교회여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강단을 다른 목회자에게 맡긴다는 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또 감동이 계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주일 강단부터 부흥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너무 인격자이시고 우리 존경합니다. 우리 박정성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또한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분위기 좋네요. 오성교회. 할렐루야. 빈말이 아니고 진담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한국에 들어오는 날부터 19일부터 어제까지 금식을 하고 왔습니다. 온전히 풀로 3일 동안 금식하고 다른 모든 잡다하고 사소한 어떤 이런 잡생각들을 다 걷어치우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울이 마지막 바울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도중에, 여정에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유일한 시간,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제자로 사는 교회, 다음 세대가 눈에 탁 띄었어요. 여기서 다음 세대를 쭉 봤더니 요즘 교회가 다 그렇지만 점점 우리 MZ세대가 교회를 다니다가도 떠나고 그러지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MZ세대 청년들 다음 세대를 붙잡고
목회를 했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MZ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4가지 이유를 말했는데, 저는 그거 뭐 여기는 제가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 없는데, 첫 번째 이유가 신앙의 약화래요. 신앙 중에서도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대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이유가 신앙이 약화되니까, 물론 맞벌이를 하면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교회 문제도 있고, 또 자기들 뭐 이렇게 동아리 같은 자기들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줄 문제를 같이 가지고 이렇게 걱정해주는 모임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신앙이 약화된다. 복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에는 제가 왜 이 학생 운동가에서 갑자기 데모하고 운동하던 그 학생 운동가에서 왜 복음 전도자로서, 선교사로 가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는지, 그 간증담을 쭉 새벽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국에서의 목회했던 이야기들. 아마 많은 강사님들 신앙 간증을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극적인 드라마틱한 간증은 아마 처음 경험하실 수도 있겠다.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완전히 좌로 치우쳐보고, 완전히 우로 치우쳐보고, 저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보고. 새벽에는 주로 간증을 저의 복음으로 해서, 나의 복음 1, 2, 3으로 해서 제가 여기 서기까지의, 여러분에게도 많은 삶의 인사이트를, 통찰력을 주고 또 교훈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증 속에서. 그리고 오전 예배와 저녁 시간에는 정말 성경의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전도가 뭐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고 사는 정통교회들이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오히려 이단들이 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잘못 풀어서 문제죠. 잘못 방향으로 가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재림신앙,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먼저 부탁드릴게요. 우리 MZ세대를, 여러분의 자녀를 데려오세요. 저는 우리 아들을 성경 일독을 시키려고 어떻게까지 한 줄 아세요? 100만 원 줄 테니까, 선교사가 뭔 돈이 있어요? 네 용돈으로 100만 원 줄 테니까 성경 일독해라. 일독시켰어요. 투자했어요. 그 아이가 지금 믿음이 계속 잘 자라고 정착돼서 목사 선교사 되겠다고 소원까지 한 아들입니다. 대학을 현지에서 나왔지만 이제 대학원은 군대를 갔다 와서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전도하는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내 자녀, 내 손주. 여러분,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선교사님들을 저는 교육했고, 이 전도 훈련을 시켰고, 현지 목회자 부부를 훈련시키고 리더십들을 훈련시켰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아멘 소리가 커지고,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잘 몰랐구나, 이렇게 부분적으로밖에는 몰랐구나 하면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자기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들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의 수준이, 우리 박종성 목사님의 수준을 보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그렇게 가르쳐도 될 만한 수준 같아요. 아멘입니까? 저렇게 그렇게 보여요. 저는 여러분이 그냥 양떼가 아니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귀한 동역자, 복음 전도자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오전 저녁 시간으로, 새벽에 간증 시간으로 가질 테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손주들을 꼭 데리고 오세요. 야, 내가 몇십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내가 용돈 줄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약속해 보세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을 여러분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벽돌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 한 영혼을 교회로 세우는 일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관점에서 보시라고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시면 후회입니다. 아멘? 꼭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하세요. 내가 우리 자식이든 우리 20, 30대 40대든 또 우리 손주든 내가 꼭 데려오겠습니다. 내가 용돈을 줘서라도 데려올게요. 손 들어보세요. 아니, 작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걔가 그렇게 했는데도 안 오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데 여러분이 그럴 마음도 안 갖고 있으면 큰일인 거예요. 다시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내가 용돈을 줘서라도 데려올게요. 안 오는 거는 지 마음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책임이 아니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복음을 듣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용돈을 줘서라도 데려오시라니까요. 미끼를 던져서라도.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투자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나중에 새벽에 투자의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샜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미리 광고 형태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안 읽은 말씀, 본문 말씀 한 구절 읽을게요. 에스겔 22장 30절인데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번 주제가요, 교회여, 찬양도 아까 불렀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시냐면요, 여러분 다를 보고 계시지만 특별히 누구를 보고 계시냐 하면,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겠느냐?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을 보시지 않습니다. 거대한 조직의 움직임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 단 한 사람을 향해 멈춰 서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내 마음을 알아줄 그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무너진 이 시대에 복음의 성벽을 온몸으로 막아서 줄 그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 각자가 서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예루살렘은 영적 파산 상태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부패했고,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고, 제사장은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그 틈으로 심판의 불길이, 저 바벨론의 심판의 불길이 몰려오고 있었던 백적간두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군대를 조직하라가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을 예산을 확보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통탄할 일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복음의 성벽은 어떤가요? 교회의 성벽은 어떤가요? 복음의 절대성이 무너졌어요. 구원의 유일성이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신학교에서, 그것도 목사님을 키우는, 훈련시키는 신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될 목회자를 키우는 그 신학교에서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걷어치우고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가르치는 신학교도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성경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신화와 전설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무너지면 모든 성경이 무너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저녁 시간에, 오늘 첫 번째 강의가 성경의 복음이에요. 그 시간 때 말씀드릴 건데, 성경의 창세기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사탄의 문제, 사탄의 존재, 죄의 문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것이 흐지부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언약도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사탄의 머리를 부수겠다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복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죄의 문제도 흐지부지, 사탄의 문제도 흐지부지, 천국과 지옥의 문제, 구원의 문제도 흐지부지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필요해요? 창세기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 인생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나옵니다. 우리가 3강에서 다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가 우스워요? 창세기가 신화와 전설입니까? 노아의 방주가 무슨 전설이고 설하고 진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제3의 성을 창조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떠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 동성애가 판을 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우리 모든 인류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 몸의 부활 사건도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굳이 창세기에 이 죄의 문제가 없다면 왜 예수님이 그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어야 됩니까?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이렇게 중요한데 창세기가 신화와 전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대꾸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단들은 달달달달 외워요, 자기의 교리들을. 근데 우리는 여기에 반박할 논리를 갖고 있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대적할 수 있으며, 우리의 논리로, 무슨 사상 철학으로 대적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그걸 대적할 만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오직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동성애 관계로 해석을 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대체하는 수많은 이벤트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곳인지 시민단체인지 NGO 단체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자 주인이신 예수님이 교회에서 주인되지 못하고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송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우리 기장의 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래가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입니다. 교회의 주인공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세요.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주님이 주인되지 못하고 사람이 주인되고 주인공이 되어가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일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 건물은 수백억 수천억 외형은 커졌지만 복음의 생명력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있어요.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섬겨라라고 했던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왕들이 이 시대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룩과 성결이 무너지고 도덕적 타락과 윤리적 부패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십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빛입니까? 세상의 그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까? 아니, 빛의 밝음을 떠나서 촛불이라도 되어서 작은 불이라도 밝혀서 이 어둠을 밝히고 있는 빛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들어가서, 살맛 나지 않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짠맛을 내게 하고 간을 맞춰주는 소금처럼 살맛 나는 세상을, 서로가 다투고 싸우는 그 속에 들어가서 화해를 이루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 나의 형체는 없어지더라도 그런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을 내가 만들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형국은 어둠을 밝힐 그 빛은 점점 사그라들고 소금은 맏을 잃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밖에 버려져 짓밟히고 있는 듯한 형국입니다. 모든 영화 드라마를 보면 교회, 목회자, 성도들은 위선자로 나오고요, 부패한 집단으로 묘사됩니다. 그렇게 드라마를 만들고 풍자해야 작품이 인기를 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속이 판을 치고 심지어 일본의 주술까지 들어와서 판을 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런저런 이유와 신앙의 약화로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점집에 가서 타로점을 보고 위로와 위안을 얻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부모님들은 주일날 학생 예배는, 자녀들이 학생 예배는 빠져도 봐주는데 대학 입시 학원은 빠지면 절대 안 되게 혼내는 그런 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이미 2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조차 정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렇게 인식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하니 난들 별 수 있겠어? 적당히 세상의 성공 출세 쫓아서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평탄한 인생인 거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크리스찬으로 살지만 주일 교회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그 신앙의 보따리는 교회에다가 남겨놓고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나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인들처럼 삽니다. 교회 신앙 따로, 세상의 삶 따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 드리며 소개배 드리면 예배 모여서 잠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주님을 일주일 동안 만났던 그 신앙의 간증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땅값이 얼마나 올랐어?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서? 자녀는 어디 학교를 어떻게 보낼 거요? 어디 학교가 좋대? 학원은 어디가 좋아? 이번에 골프를 쳤더니, 아니면 테니스를 쳤는데, 뭐 등산을 갔는데 어땠어? 그런 취미생활, 자녀 교육, 부동산, 세상살이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그런 모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은 더욱 발전하고 지식과 교양은 차고 넘치는데 더욱 무자비한 폭력과 전쟁은 쉴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 파국을 향해 치닫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주님은 이미 경고하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수많은 예언서들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보면 이 믿음이 무너져 가고 있고 복음의 성벽이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너진 복음의 성벽이,
무너진 신앙의 벽,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벽돌을 쌓는 기술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복음의 틈새를 막아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 뜨십시오. 지금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아닙니다. 눈을 부릅뜨고 저를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길을 열고 마음의 눈을 뜨시고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으면 깜깜해요. 그러다가 깜빡 졸면 끊어져요. 의식이. 말씀도 끊어져요. 제가 처음 믿음 생활할 때 1년 동안요, 찬송가도 막 노래 자랑하듯이 부르고 처음 믿음 생활할 때 뭐 압니까? 그런데 목사님 딱 예배 시간 설교하는 이 말씀 선포 시간만 되면 눈이 천근만큼 딱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설교 딱 끝나고 기도 딱 끝나고 아멘 하는 순간 제 눈이 열려요. 신기했어요. 1년이 가더라고. 1년이. 마귀가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니까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에 절대 눈 감지 마십시오. 요번 부흥 시간에 여러분 눈 감을 시간도 없어. 여기 성경 말씀 읽으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다 같이 읽을 거예요. 같이 똑같이. 여러분 잠들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하고 아이 컨택을 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벽돌 쌓는 기술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던져 복음의 틈새를, 이 허물어가는 틈새를 막아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댐이 무너지는데 한 소년이 그 무너지는 댐에 손을 넣어가지고 그 댐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았어요. 그 소년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댐이 무너지지 않으므로 그 모든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바로 그 소년과 같은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로 밀고 들어올 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안 된다. 복음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 그렇게 외치며 몸으로 그 틈을 막아설 전도자,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자, 눈을 뜨시고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누굽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미친놈 소리 듣던 사람이 모든 자기 가족과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구원하는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 노아와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우상과 아비집 고향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약속의 땅으로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왕궁의 화려한 삶, 파라오의 그 바로의 절대 권력을 뒤로한 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직 백성을 바로로부터 구원한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온전히 돌이켜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남은 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순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과 같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 때문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부활 신앙 때문에 카타콤의 그 지하 동굴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면서 고난과 핍박을 이기며 살아갔던 이름을 알지 못했던 그 성도들 각각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새벽 예배에 제가 간증을 하겠지만 저라는 김영건 목사라는 교회는 벽만 조금 남아 있었던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벽도 다 허물어져서 조금밖에 남지 않았던 그런 교회로서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목사로 심지어 이국만리 선교사로까지 헌신하고 있었던 나의 교회가 그렇게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어요. 주님이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하고 막 씨름했죠. 근데 제가 이해가 됐어요.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사역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역을 다 제껴놓고, 모든 차선의 좋은 사역을 다 제껴놓고 오직 복음 전도 사역, 이것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며, 이것만이 내 교회를 반듯하게 굳건하게 세울 수 있으며, 이것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방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공관복음서에 이 사건들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지방에 가서는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시고 치료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세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는 어떤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를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으세요. 제자들이 말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쭉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개발하리라, 반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답니다. 어떤 고백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근데 왜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의 어떤 그 불의에도 굴하지 않고 정치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를 외치는 사회개혁과 같은 그런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알았어요. 엘리야처럼 엄청난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은사자로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오늘날 백성들,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는, 눈물 흘려주는 그런 NGO 단체의 단체장처럼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어떤 고백을 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고백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천국의 문을 열도록 하겠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겠지요.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거를 기초로 생각하고 건너뛰고 있다니까요. 너무 쉽게. 저는 주구장창 그것에 집중할 겁니다. 이번 부흥 사경의 기간 동안에.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시면 선교사님들도 회개해요. 목사님들도 회개하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은혜 받으실 각오를 하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은 저 이스라엘 북부에 헐몬산 밑에 있어요. 헐몬산이 만년설이거든요. 거기서 물이 녹아서 시원한 물이 아래로, 그 이스라엘 지방이 얼마나 더워요. 그 시원한 물이 1년 4개월 동안 흘러가는 도시예요. 왕의 휴양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케사르, 시저라고 하는 로마 왕의 이름을 따고 분봉왕
필리페,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붙여서 왕의 휴양 도시예요. 그 왕의 도시에 가서 어떤 사역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물음을 던져서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공생의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이제 마치시고 들어가시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시면서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제자들만이라도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로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축복, 여러분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반석이요, 그 믿음의 고백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은 그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 만나는 곳에 돌제단, 흙제단을 쌓았어요. 그게 교회였어요. 솔로몬 왕 때는 보이는 벽돌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모든 그 모인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교회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성령을 모신 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봐라, 저 왕들의 도시를 보여주면서 저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냐?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했고요, 심지어 신으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로마의 황제가 정말 너희들의 그리스도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반문하시는 거예요. 저 세상의 왕들은, 군왕들은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를 죽이지 않느냐? 진정한 너희들의 참된 왕이 된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를 지금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그 시간 타이밍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유일한 한 가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땅에 매인 것이 풀리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교회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세상이란 물을 떠나 있지는 못하지만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어야 하는 노아와 방주와 같은 곳, 생명을 살리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노아.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참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건물이라는 우상을 깨뜨리시고 사람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오성교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남원에 전북 동로회인데
우리 기장 남순 씨 차례 낙동교회라는 낙도 오지 같은 농촌교회에서 12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지었습니다. 정말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요. 인터넷에. 정말 전원교회 멋지게 교육센터까지 잘 지었습니다. 스레트 지붕에 비는 새고 마룻바닥은 무너져 내렸던 이 18평의 작고 초라했던 시골 농촌교회 낙동교회. 건축이 필요 없었던 게 아니죠. 그런데 교회당 건축이 제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건축비가 부족하면 내 장기를 팔아서라도 성전을 완공하겠다고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어요. 결심을 낸 거죠. 그리고 결국 건축비에 빚이 지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장기 매매를 하려고 브로커한테 삐삐 번호를 갖고 전화를 치고 전화가 걸려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장기를 판다고 하니까 1억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신장이 건강하면 1억 2천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것이 최고의 헌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잘 나가던 그 목회지를 그만두고 15년 전에 선교사의 서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교사로 파송되어 필리핀에서 참 선하고 좋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내 살 집은 지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집 없는 철거민들을 도와서 땅을 사고 집을 지어 이주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에 이틀 동안 똑같은 꿈을 꿨는데 새벽에 말씀드릴게요. 그 무너진 교회가 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을 못 받고 창으로 찔렀던 로마 군병 같은 참담함을 느끼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7년 전이죠. 지금부터 건물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를 세우는 이 복음 증언과 복음 전도에 온 생명을, 목숨을,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벽돌 교회를 위해서는 사실은 목숨을 좀 걸어봤잖아요. 목숨 다는 아니지만 장기를 팔아서까지. 그런데 정작 주님이 눈물로 찾으시고 찾고 계시는 그 한 영혼의 교회를 위해서는 제가 생명을 던져보지 못했습니다. 건물은 무너져요. 낡아지고. 그러나 복음으로 세워진 한 사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장기를 팔아 바치는 광기 어린 열심보다도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해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신실한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당을 건축하는 자가 되기 이전에 스스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살아난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속한 거로, 주님께 속하지 않은 거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빛의 역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두 번째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든지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 고난과 핍박은. 두 번째가 문제예요. 하지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본질과 정체성을 잃어 약해질 수는 있어도 복음 자체가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요 생명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교회가 됩시다. 내 자신이 먼저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내 자신이 먼저 그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벽돌의 화려함에 취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에 감격하고 목숨을 거는 그 오송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나십시오. 오송교회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너진 복음의 성벽 곁에서 눈물로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화려한 겉모습과 눈에 보이는 건물의 마음을 빼앗겼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벽돌을 쌓기 위해 생명까지 던지려 했던 열심은 있었으나 정작 주님이 피로 사신 한 영혼을 위해서는 가슴을 찢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세상 한복판으로 나갑니다. 풍요와 우상의 물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선포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주 오송 땅에 무너진 복음의 틈새를 기도로 막아서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여 복음으로 일어나라. 사명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오송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